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이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휴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눈, 코, 입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천하 만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인격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인류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랑, 공의, 정의, 화평과 거룩함, 그래서 모든 사람과 공생, 평화,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죠.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교 먹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또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 애굽의 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를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을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곳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종로로 타던 데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하나님은 인격적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었을 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불러낸 그 은혜를 감사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 거두어서 저장하게 하시는 걸 감사해서 수장절을 지키라.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절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환경 여건 상황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이 광야에 있었고 또 농경사회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농경문화도 아니고 또 지금 평화시대고 그런데 왜 맥주절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은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 개인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개인도 잘 사는 사람 또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나라도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같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환경 조건 상황은 개인이나 국가나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통치 명령과 뜻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 관계 안에서 통치 명령과 뜻은 개인이나 국가나 또 시대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대국 바로의 무릎을 꿇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 그런 걸 넣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순전한 것을 가지고 한 음식만 먹으라 그런 말이에요. 무교절은.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대 변질되면 안 된다.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런 신실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세상의 관한의 지혜가 알 수 없는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약속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교 얻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 무교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초실절 즉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을에 저장한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그런 거둔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때로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능력, 물질 이런 걸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라. 믿습니까?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능력 다 하나님 은혜인 걸 믿습니까? 이건 모르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서 보는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고 숨쉬고 활동하고 능력 있고 일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손 놓으면요, 오늘 밤에 잠드는 건 잠드는데 안 깨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걸 떠나서 첫째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이 다툼하다가 절망에 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하루하루를 하나님 통치 명령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는 환경적으로 볼 땐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을 쌓고 물질을 쌓고 권세를 쌓아도요, 그 내면의 불안과 공허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악이 다툼하고 갈등하고 반복하고 서로 죽이고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성령 주신 평안 기쁨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것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사.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천년을 맺게 하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은 걸 거두어서 또 조장해 놓고 추운 겨울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능력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지는 하나님 영원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두 우리의 구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구 배고픈 분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감사제를 드리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등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집시다. 믿음의 감사.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거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나중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교회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 내 건강, 재능, 물질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의 실제를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혹자는요 11조도 그렇게 말해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을 여고 싸울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보라.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얼마 드렸으니까 얼마 주셔야 되고 결정하면 싸울 것이 없다고 준다고 했으니까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춥고 배고프고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기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받고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는 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평안 등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11조가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11조 헌물을 떼어먹고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떼어먹고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그러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11조 헌물을 안 드리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늘 때렸다 돈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고 감사드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고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10원 한 장 틀림없이 정확하게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벌어먹고 살고 또 행복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인정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려 주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갖고 돈 드리면 그 돈 드린 것만큼 계산해갖고 거래해서 부어주고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래하거나 계산적이거나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 순종,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거래나 계산적인 게 아닌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온전한 감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그 나라 그를 먼저 가면 그 모든 것 주신다고 한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실까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그 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그럼 너희가 부모도 공경하는데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식이 어떤 명절 때라든가 휴가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감사도 하는 그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가 춥고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와 상속자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주인인데 주인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들같이 대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다 내 생명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주인이시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어떤 계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헌물을 드리려는 목적이 첫째는 아버지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여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전을 섬겨 일하는 별도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생계를 책임지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공생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은 따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유하고 또는 고아와 과부와 노비나 객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우니까 그들과 같이 공생평화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축복받고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께 드려서 나보다 더 어렵고 고난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공생평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공생평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 섬김, 선교, 나눔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도 다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공생평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 선교, 섬김, 나눔을 위해서 드린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가 부하고 복지가 잘 돼 있어 갖고 뭐 요새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아 등 떼서 배불러. 그러나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뉴스에 보잖아요. 소외당하고 어렵고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고 눈을 안 돌리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해외 선교도 많이 하지만은 후진국에 가면 굶어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예? 텅텅 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너만 잘 먹고 배 터지게 누리고 쌓고 하지 말고 죽으면 다 그만인데 영원한 천국 기업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내게 주신 건강, 재물, 능력, 물질 가지고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소외당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라.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물을 11조를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아버지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좀 더 덜 비축하고 내가 덜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섬겨서 공생평화 거룩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 영생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 명령에 순종함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리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돈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절기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절기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뭔가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시 공생평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드리라고 원하시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더 많이 더 풍성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교회 다니느냐, 어떤 형식, 어떤 직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기쁜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마태가 세간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잡수셔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뭔가 어렵고 열등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의로워, 나는 잘나고 똑똑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겠어요? 은혜 보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요즘에 옛날에 교회가 꽉꽉 찼는데 교회가 텅텅 빕니까? 등 따시고 배불리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축복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지금 점점 사회 문화가 얼마나 개인 이기주의로 흘러갑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지금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와 같은 한 가족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한 몸의 지체와 같은 공동체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리가 아파. 그러면 머리가, 야, 너 다리가 아프거나 말거나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한없이 뭐 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몸은 똑같이 다리가 아파도 머리가 아프게 느끼는 것이고, 그렇죠? 손이 아파도 머리가 아프게 느껴. 그것처럼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처럼 그
그런 한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나눔으로 같이 공생평화 거룩함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인 걸 깨닫게 되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당도 마찬가지고 내 배만 부르고 너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산다? 그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공생평화 거룩을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것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 사업장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각 갈라디아 교회에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 9절에도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협면합니다. 똑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신약에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생평화 거룩함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억지로나 뭐 계산적으로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라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쓸 거 좀 덜 쓰고 늘 거 덜 느리고 짤 거 덜 쌓고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공생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똑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이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에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라고 헌금을 거두어서 갖다 주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힘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과 공생평화 거룩함을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섬김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그런 의미로 드려야지 내가 뭘 얼마나 드렸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나에 대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고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갈 길도 바쁘고 내 필요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줄인 자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기업을 얻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생명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섬김 나누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쓰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섬김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로 하는데 행복은 쫓아가는 만큼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과 공생평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섬김 나누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436장